아멘. 그 귀하신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아멘. 늘 부르는 찬송이지만 참으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시죠? 성경은 누가 누구를 기록한 책이죠?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핵심 주제는 없어요. 우리 보고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없앴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한 분을 기록하셨고, 혼동하지 말라고, 우선순위 바꾸지 말라고, 서열 뒤섞지 말라고, 먼저 예수, 첫째 예수, 오직 예수, 다만 예수 하라고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힘주어서 하나님은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 위에는 그 어떤 것이 나와도 모두가 다 그 예수를 위한 하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누가 나와도, 어떤 사건이 나와도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학원보고마 사과가 위기를 만난 다윗입니다. 여기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의 반역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마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학원보고 메시지 나오는데,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자 그 친오빠인 압살롬이 2년간 벼르고 있다가 준비해서 암논을 살해했고, 그 때문에 유배당해 갔고, 유배에서 돌아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줬더니만 이놈이 와가지고 역모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왕을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가 왕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과에서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시간에 오면서 내내 이 생각만 했어요. 이 하나만, 이 충격적인 사건, 압살롬, 이런 놈 있어요. 이게 누구죠? 이런 압살롬은 늘 있습니다. 늘 있다는 게 늘 생각이 났고, 이런 역모질을 하는 제1반역자는 나입니다. 나. 자아예요. 자아. 가장 반역질은 왕을 도전하고 왕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지가 왕 되고 싶어서 난리를 뜨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나라는 겁니다. 자아. 저는 그 생각만 했네요. 오면서 계속요. 나는 압살롬이다. 나는 왕 대신 주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내가 왕 되기를 원했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내 기도 왜 하지? 내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가장 반역자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줄곧 생각했고, 맞습니다. 저는 반역자예요. 우리는 반역자예요. 잘 감시하세요, 자기를요. 여러분은 반역질을 언제든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예수를 이용하려 하는, 언제든지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자기를 인지해야 되고, 그런 자아를 다스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서 완전 예수만 믿어야지, 완전 은혜만 받아야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가 부족한 듯이 우롱하고 무시하고 나 중심으로 살려 하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살려 하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려 하고, 완전하게 다 이루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채 모르고 있고, 우리가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질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왕권을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 반역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 과에서 그냥 이 나름대로 두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두 가지 나를 발견하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반역자예요. 마귀란 말은 반역자예요.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도전하고 자기가 영광받아 보겠다고 나선 놈이 마귀예요. 그 마귀 안에서 나는 마귀의 자녀가 됐고 그 마귀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역질을 해요. 복음 믿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는 거 안 믿어요. 여전히 열심히 살라 그러죠. 여전히 내 힘으로 살라 그러죠. 그 복음을 잘 모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인들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오해해요. 선하게 살아 그러면 그것도 오해해버리고요. 착하게 살아 하면 그것도 오해해버리고요. 열심히 해라 그것도 오해해버리고요. 다 오해해버려요. 복음을 모르면요. 그게 반역질입니다.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다 이루신 복음을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반역질이에요. 그건 정말 무서운 반역이에요. 자아 반역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고자 함이 마귀와 내가 같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인생 도착 지점이 마귀와 내가 동일하고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인간된 나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난 죄로 타락해 했는데 저는 그 사건이 그냥 사건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타락한 줄 알았는데 이건 알고 보니까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날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내 아버지였어요. 나는 내가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아버지, 마귀의 자식이 돼. 마귀의 자식은 마귀예요. 마귀와 동격이에요. 집안도 같고 성도 같고 신분도 같고 내용도 같고 사는 스타일도 같고 비전도 같고 가는 곳 지옥도 같아요. 똑같습니다. 말하고 사는 게 뭔가 지식을 깨달았다고 뭔가 논조를 펴고 복음을 반대하는 걸 보면 마귀가 똑같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내가 명예나 부귀나 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살 것 같다라고 하는 다른 메시아를 의지하는 게 딱 마귀예요. 그게요. 똑같습니다. 마귀와 또 동일한 거예요. 마귀와 성분이 동일하다. 너희 아비 마귀. 그날 마귀가 인간의 아버지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채로 태어난 거죠. 죽은 세상에, 죽은 자들의 세상에, 죽은 자들의 정치, 죽은 자들의 사회 시스템, 죽은 자들의 학교. 거기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게 필요치가 않아요. 사람들은 복음 말고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열심히 뭘 하면 될 줄 알아요. 이미 죽어 있는데요. 뭐가 된들 안 된들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다 죽었는데 지금. 그걸 글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 알고 사시나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게 전부 제 이야기예요. 저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와 성분이 같았어요. 혈통이 같고 사는 내용이 똑같아요. 은혜는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일한 예수와 성분이 같고 예수와 집안이 같고 아버지가 같고 예수와 생명이 동일하고 거룩이 동일하고 의가 동일하고 내세 천국의 소망이 동일하고 부활이 동일하고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유배해 주신 인생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이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 생각 안 하고 산다면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그 예수를 내가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건 글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오늘의 삶, 내 인생의 오늘의 이유를 어디다 둘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자가 됐어요. 예수님 함량과 동일한 거룩이 내게도 있어요. 어떻게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죄인밖에 없는데, 1번밖에 없는데 거룩하신 그분이 자기 몸을 버려서 이 죄를 대속해 주셨대요. 다 완성했대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살다가 불신으로 살다가 어느 날 믿음으로 돌았을 때 믿는 자가 될 적에 그 믿음의 체험은 그 인생의 절정의 체험이에요. 믿을 때 그 절정의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예수 믿는 신앙이 세상 나가면 2등 3등 서열이 떨어져 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내 인생의 영과 혼과 육에서 절정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전 예수라는 것이, 비록 내가 아직은 덜 됐어도 그 방향성을 알아요. 그 지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완전한 죄인이 이 완벽한 의의 은혜를, 나는 의인이에요. 이제 1번은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에요. 1번은 마귀 자식인데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알고 이 재미로 사는 게 오늘의 삶이죠. 오늘 하루 왜 살죠? 뭘로 살죠? 이걸로 사는 거지.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로 살지 않으시면 다른 걸 찾을 거예요. 그것이 당신의 메시아입니다. 실질적인 메시아예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른 데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압살롬이에요. 왕권에 복종하고 충성할 일이지, 그 왕권을 무너뜨리고 지가 왕되어 보겠다고 덤빈 놈이 바로 나야.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던져주시죠? 압살롬처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은혜를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너는 반역질로 살 것이다. 왕권 아래 살고 있니? 아니면 넌 왕의 권한을, 왕권을 도전하며 살고 있는 거니?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나는 반역질의 기질이, 세포가, 유전자가 꽉 차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나는 하시라도 반역할 수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아래 반역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늘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인지하고 항상 예수 은혜, 항상 말씀 은혜, 항상 그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오늘 분별 5번째, 속이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란 말 자체가 자꾸 사라져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끄집어내세요. 자꾸만 오직 예수, 먼저 예수, 첫째 예수, 다만 예수 자꾸 끄집어내세요. 물량도 중요합니다. 많은 양에서 좋은 지혜도 나와요. 좋은 지혜 본질에서 양도 나오지만 많은 양에서 질도 나옵니다.
오직 예수란 말 자체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되지도 않는데 말만 그러면 되냐? 그러다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나는 되지도 않는 게 말만 했구나. 그러면 빨리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지금은 오직 예수란 말 자체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하지 않는데 기독교 너무 많고요. 해도 어쩌다 한 번씩. 그건 이미 압살롬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 왕권에 왕 되신 예수에게 이미 도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종들은 그분의 왕 되심을 끊임없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왕이십니다, 이 말을 끊임없이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찬양 아니에요? 노래만 아니고 그 말 자체가 찬양 아닙니까? 그 말의 고백이 예배 아닙니까? 1번 분별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세상이지만 저는 거기다 또 기독교회도 붙여봅니다. 우리가 교회 내부 현실이 속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요소들로 인해서 늘 까딱하면 혼돈하고 속고 속이는 것이 기독교 안에, 내부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다루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런 내용들은 사실 기독교회 안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가짜가 들어오니까,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니까, 거짓 설교자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말란 말씀도 성경에 있지만 더 많은 말씀은 우리 안에 내부 얘기예요, 사실은요. 요한일서 4장 6절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영이 있어요. 진리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은 속인다는 거죠. 하나는 진리, 하나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똑같은 내용이에요. 세상의 영, 미혹의 영, 속이는 영, 같은 그룹이고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 같은 내용이고요. 사람은 이 둘 중 하나로 산답니다. 어차피 인생은 주체가 아니니까, 객체니까 마귀가 나를 쓰든 하나님 나를 쓰시든 내가 내 임의로 사는 게 아니라 쓰시는 자가 자에 의해서 나는 성분이 결정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하고 마귀가 써버리면 더러워져 버리고, 내가 내 임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피조물이니까. 안 속이고 살 수 없는 세상, 안 속고 살 수 없는 세상, 안 속을 수가 없는 게 세상이에요. 열심히 정지하려면 안 속겠지,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잘 정지 자려면 안 속아야지, 안 속을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을 버리세요. 세상은 속이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본질 자체가 속임수예요. 그래서 그 안에 태어나고 그 안에 살고 그 안에서 영위하다가 죽는 것 자체가 전부 속임수예요. 뭣도 모르고 살다가 지옥 들어가는 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몽땅 속았구나, 딱 그때 아는 거예요. 떠들고 진리라고 떠들고 옳다고 떠들고 개똥치락을 떠들고 했던 게 싹 다 거짓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남을 속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마귀 나와요. 마귀의 거짓말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 인류는 완벽하게 사단에게 들어가 있고, 사단의 자식인데 지 아비를 분석할 필요도 없고 자기 아버지에게 도전할 마음도 없고
자기 아버지 따라 똑같이 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나는 마귀를 안 따를 거야. 난 마귀 저 땅 거짓말 안 믿을 거야. 이런 사람이 아예 본성상 없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만들어준 아버지인데,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날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거짓 설교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세상에 참 많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야,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예요, 아비. 거짓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졸개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영에, 미혹의 영, 세상으로부터 온 영에 완전히 씌어가지고 입만 열면 거짓말로 멋진 사람들을 아주 감동시키고 힘을 주고, 인본주의는 힘을 줍니다. 인본주의는 사람들을 절대 까지 않아요. 굉장히 힘을 줍니다. 격려합니다. 독려해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중심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개발하면 됩니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희망을 던져주는 게 뉴에이지 인본주의 메시지입니다.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그것을 분별해내고 저건 가짜야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자만한 사람은 있다고 말하겠지만 알고 보면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이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 그 중에서 택함받은, 마귀에게 택함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횡령합니다. 쫙 퍼져 있어요. 에이, 설마. 아니요, 진짜. 게다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나란 존재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거짓말을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거짓말 내뱉으면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 나오지 아니한 모든 것은 가짜예요. 죽은 거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독순이 어디 있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격주의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중심, 인간 존중심을 가진 우리들, 인간 주체, 인본주의,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친 표현이고 서투른 아주 하급 표현으로 취급해요. 세련되지 못한 거죠. 인본주의가 볼 때 이런 말들은 정말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거예요. 무식한 거죠. 나는 마귀의 자녀가 이미 되어 있고 내 육은 이미 마귀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죽었는데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인본주의는 말이 다 돼. 복음은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잡히기 때문에 참말이 참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영을 전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아주 땡겨. 그냥 입맛에 척척 맞아. 내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게 입맛에 짝짝 맞는 거야. 그러니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 거짓말쟁이 선지자들이 많지, 나는 그렇게 되어 있지. 여러분, 안 속고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속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덩어리 자체가 성분이 속임수여서 내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내가 옳은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믿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지옥 가네? 다 속았구나. 내가 몽땅 속았구나. 왜 속죠? 속임수의 영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내가 마귀한테 잡혀 있다고? 잡히는 줄 모르죠. 알고 있는 사람은 벌써 빠져나온 사람인데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라, 속지 마라 하신 거고요. 이 분별은 은혜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 본의의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다투게 하고 고발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저놈 이단이야 우리 갈라서 해야 돼 이런 걸 하는 게 지식이에요. 분별을 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분별을 했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연합할 건가, 이렇게 어떻게 원리스를 찾을 건가 이렇게 찾아야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시력이 퇴화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퇴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뭘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면 사람은 자기는 배웠다고 생각을 하죠. 참 착각이죠.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 말 되는 날 당신이 충격받을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그게 배운 게 아니었구만.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을 하게 되어야 나를 분별합니다. 나를. 그러면 눈물 나와요. 무릎 꿇어요. 눈물로 감사하기도 해요. 눈물로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전부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을 전부, 찬송 부른 게 전부 다 한 절 한 절이 말도 안 되는 말들, 그건 기적이요 은혜일 뿐이고 완전히 덮어 씌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일 뿐인데 그런 노래를 맥없이 뜻없이 부를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부를 뿐이죠. 분별이 되어지면 이 내가 분별이 되어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발하는 기독교인들이 들들 있어요. 책을 써가지고 잘난 척하고 기독교를 고발하고, 책을 쓰려면 그딴 책을 쓰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책을 쓰셔야지. 아까운 인생을 살면서 겨우 그런 거나 하라고 보냄을 받은 인생인 줄 압니까? 우리 인생이. 한마디를 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해야지. 그런 영상을 만들고 다큐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기독교를 고발하는 기독교인들이 들들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범죄했는데 타락했는데 그걸 막 적당히 아니고 교회 안에서 치료했는데 그거 놔두면 안 된다. 또 그 고발하는 책을 또 하나 써가지고 또 세상에 고발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붙이고, 제 말은 그런 자를 그냥 은둔해 두라, 은폐시켜 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짓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외치고 말하고 그렇게 넘어진 자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저놈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럴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내 윤리적으로 볼 때 저런 인간은 진짜 좀 심하다, 아무래도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사람 혹시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어떤 고등학교 학생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에 있는 주인이 어떤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었어요. 저를 보고 목사님 왜요? 그 교회 아무개 자 우리 동네 사니까 다 알죠. 어떤 일을 저지를 때도 소문이 다 알아. 교회 나오는 놈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런 애가 교회 다녀도 돼요? 뭔 소리예요 인간이? 인간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집사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했지만 속으로는 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품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잖아. 교회 명성을 더럽힌다고 쫓아낼 거야? 나오지 말라고 할 거라고? 도대체 어디서 복음을 들은 거야? 뭘 들은 거야? 당신은 그럼 뭔데? 당신이 압살롬이잖아. 당신은 더하잖아! 라고 할 걸. 당신은 더하잖아. 그 말이 틀린 줄 압니까?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모르고 이 성경이 말씀한 죄를 모르고 순지 자기식이에요. 이놈이 압살롬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식으로 판단하고 이게 압살롬이에요. 자기 아버지 왕을 무너뜨리고 지가 왕 되려고 자기 기준을 들고 나온 놈이거든 이게요. 그게 복음 앞에 최악질 반역자가 내가 압살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기질을 잔뜩 가진 사람이 윤리적으로 그 싸디스한 윤리적으로 복음도 아닌 그런 걸로 사람을 가르려고 그러고 공영방송이나 KBS 이런 데 MBC나 이런 방송에서 기독교를 고발하는 프로그램들 들어 나오는데 그래서 마음 아픈 일들 많아요. 게다가 기독교인들조차도 가세해가지고 기독교를 고발하는 책을 막 써내고 영상물을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지요. 싸우고 떠들고 고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분별은 첫 번째 나를 무릎 꿇혀요. 눈물로 감사하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지. 그 노래를 불러야지 왜 뭐 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분별이 아니다 그런 뜻이. 그것을 좀 확대해서 2번에다가 했습니다. 분별은 존경심을 갖는 거고 분별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존경심을 잃지 말자. 그러면서 존경만 하고 분별이 없으면 다 좋대. 그냥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다가 다 이단에 가버렸잖아요. 사람은 존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존경하지 말란 말이냐? 일반 예를 갖추란 법을 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사람은 지나치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나쁜 죄인이에요. 압살롬도 나쁜 죄인이고 사울왕도 나쁜 죄인이에요. 훌륭한 점이 있으면 또 훌륭한 점 다 은혜로 된 것이고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어디 예수만 의로우셔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과가, 이 메시지가 전부 다. 그렇지 않냐고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면 금방 모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본받을 사람이 없어. 그 말은 냉소주의로 살란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분별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분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임하기 때문에 그 따뜻함과 그 유쾌함과 겸손함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심을 잃지 않아. 왜 이 말을 하냐면 간혹 분별한다고 존경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을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저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사람. 이단은 이단이라고 해야지. 근데 이단도 아닌데 아무거나 싸잡아서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간이 부은 사람들은 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주 명백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됐다기보다 미혹의 영, 잘못 영이 지금 씌인 거예요. 씌어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 판이 지금. 그런 뜻입니다. 윗사람을 존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도 존경할 줄 알고 우리가 말할 때 윗사람 아랫사람이 똑같아요.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윗사람한테는 혓바닥처럼 아첨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아주 깔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격은 바르질 못해요.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죠. 성도들 안에서도 빌립보 2장 29절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성도님들끼리 서로 모든 기쁨으로 성도들을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성대하게, 가장 따뜻하게, 가장 폭넓게 성도들을 이렇게 영접해 주라, 맞이해 주란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실제로 이렇게 껴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좀 못하거든요. 이게 못된 성질이, 문화가 그렇게 안 돼가지고, 당신은 뭐 이러면 손 잡고 흔들려 하면 나 그 되게 싫어, 그런 거. 왜 그걸 자꾸 시키나 싶고. 그런데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란 말은 저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를 아주 성대하게 따뜻하게 아주 확 품어주고 통에 품어주고 환영해주고 아주 성대하게 인정해주고 서로 성도들이 만나면 막 껴안고 막 잘 왔어 잘 왔어 나 못 볼 줄 알았는데 봐서 반갑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주란 뜻이거든요. 참 저같이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도 좀 그걸 고치려고, 그래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좀 서로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인사합시다 그래 놓고 한 번 하고는 또 못했어요. 그게 안 돼요. 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성도들, 특히 성도들, 교회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늘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는 자세 가져주셔야 돼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 또 교회 가니까 그런 도덕을 가르치는구나,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거야 이제 틀림없이.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도덕책에서 이런 걸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 나오는구나 이리 또 알 거 아니야. 그게 압살롬입니다. 예수의 왕권을 도전하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 긴 설명 없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은혜 아래 들어갔을 때 이것이 나오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유교 믿어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배려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게 성경 66권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오는 나를 남보다 낮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죠. 예수 나타내라 그 뜻이지, 너 인품 훌륭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님. 분별하라. 존경만 있고 분별 안 하면 안 되니까, 분별만 하고 존경 안 하면 안 되니까, 은혜를 받고 분별하는 자라면, 속지 않는 자라면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겠죠. 아까 같이 나눈 얘기인데 또 재차 기록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분별하는 자라면, 속지 않는 자라면, 속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속지 않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는 육으로는, 내 인간 지식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신비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교회당, 그냥 교인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비전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이렇게 인식하는 교회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간단히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아셔야 되는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교회, 그게 무슨 뜻인가? 줄곧 많이 들으셔야 돼요. 줄곧. 그 무슨 뜻인가? 창세전이란 이 말은 모든 언약을 거느리는 머리예요. 성경 66권을 통째로 잡고 끌고 다니는 하나님의 머리 언약이에요. 모체 언약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시작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게? 예수께서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육신으로, 성육신이라 그래. 몸을 가지고 오셨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 교회 세울란다. 내가 내 교회 세우려고 왔어. 창세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께서 내 교회 세우겠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선언을 하시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찾아봅시다.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봅시다. 잘 아시는 대로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때가 잘 됐다. 아주 때를 맞춘 것처럼 이때다 하고는 예수께서 이 비밀을 선포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시간표가 아니라 이거지요. 십자가 이후 돼야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시간표가 정확하죠. 이제부터 드러내놓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터뜨리고 나셔서 드디어 비밀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설명해 주기 시작하세요. 영세전의 십자가, 영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 죽음과 부활인데 그것을 드디어 예수께서 할 것이다 라고 드디어 이 비밀을 이 청인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이 충성스러운 베드로가 당신이 당신 이름으로 충성하면 안 된다는 뜻을 여기서 봐야 돼요. 인간의 충성 따위는 하나님에게 필요치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다른 원문대로 말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꾸중한다. 나무래요. 막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용기 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였습니다. 그걸 오늘 간단하게 소개했고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교회 세울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 나 죽을래. 나 그리고 부활할래. 그 말이 뭐죠? 교회를 짓는 재료입니다. 이게 교회를 지을 수 있어요. 교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지요. 아담이 옆구리 찢어져 열려야 아내가 나왔듯이 예수님 남자 옆구리 열려야 죽으셔야 교회 안에 든 교회가 나오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영세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죠? 재료가 뭐죠? 예수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언급하신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난 죽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떼뜸 나서 죽지 마세요. 그 말은 이 허름을 통해 문맥으로 풀면 뭐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안 하고 바로 냅다 그냥 그 이름을 불러댔습니다. 사단아, 영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였고 예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가 왔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못하게 막거든. 지금요 그 자는 사탄이라는, 사탄 외에는 없어요. 그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 졸개들은 사단의 말을 하겠죠. 다시 말하면 당신은 교회를 이해할 수 있나요? 당신이 세계비전 교회를 이해하실 수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의 그 효용과 속죄와 부활의 권능을 아셔야 됩니다. 그자만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당신이 인본적인, 그저 인품적인, 그저 내 마음 중심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언젠가 지킬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를 더 일으키죠. 교회를, 저분은, 저 장로님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야, 인정받는 어떤 중직자가 나중에 교회 문제 더 일으키죠. 왜 그러죠?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예수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아는 게 아니었고 그냥 단지 내가 속한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돼요. 그걸 알면 사랑하지 못하게 막아도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예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세우신 자기 몸인데, 예수의 몸인데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 내가 그분 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 양심이 어딜 가나 지금 내가. 그래서 그 예수의 복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방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방해하죠? 십자가 모르면 방해꾼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3번,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부모. 첫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잘 아셔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또 반복할게요. 서론 말씀 반복할게요. 당신은 안 속을 수가? 빨리 그 다음을 하세요. 안 속을 수가 없는 자예요. 아시겠죠?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왜 성경이 우리 보고 계속 오직 예수, 먼저 예수, 그런가를 정말 아셔야 돼요. 오는 나 아닌 다른 데서 온 지식, 하늘의 지식, 나 아닌 다른 데서 온 힘, 나 아닌 다른 데서 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미쳐진 이렇게 이런 이 은혜를 내가 모르면 그냥 속임수 자체예요. 속고 살고 속이고 살고, 남을 속이고 살고 속고 살고,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위대할수록 더 죄인, 훌륭할수록 더 죄인, 착할수록 더 죄인.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복음 안에 있어요. 나쁜 짓 하다가 살인 선고받고 죽어가는 죄인도 예수 앞에 은혜 받고 의인이 됐지만 당대 최고 의의 선생들 바리새인도 예수 앞에 독사의 새끼들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지? 복음. 안 속은 사람, 분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걸요.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바르게 아셔야 돼요. 바르게 분별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과 양육인데 성경 이야기. 지난번에는 부모가 잘못 잡은 모델,
성경에서 사람 모델 잡지 마라 그랬어요. 그걸 모델로 잡으라고 주신 사람들 아니다. 형편없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 형편없는 반역자들이야. 다 이 압살롬, 고 압살롬, 압살롬 다 압살롬들이야.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입은 자녀들이다 라는 것,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어 라는 선언이 성경이지, 이 사람은 참 훌륭하니까 한번 본받아 봐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예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놓고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다윗 같은 믿음을 그렇게 말한다는 게 틀렸다라고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본질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안다면 다윗을 쓰신 예수 닮아라, 솔로몬을 쓰신 예수 닮아라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 모델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성경을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독교 계계에서 발간된 어린이 책, 또 어린이 동화, 어린이 설교 등등등 많은 것을 보고 제 나름대로 다는 못 봤겠지만 많이 접하고 있고 봤고 듣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서툴게 모델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뉴에이지의 핵심 사상을 아시죠? 그건 인본입니다. 인본주의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우리가 물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기독교에 출간된 많은 책들이나 설교, 어린이 설교 내용들을 보면, 어린이 설교뿐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린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만 다 설교 다 포함해서인데요, 기독교 동화 나오는 이런 동화처럼 나온 이야기책 이런 걸 보면 뉴에이지 사상이 이미 대세를 이루고 다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집에 가보면 그런 책이 있을 텐데, 버리란 뜻이 아니고 그걸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첫째 분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이 되고 나면 거기다가 오직 예수 복음을 더 씌워서 여러분이 써먹어야지, 그냥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저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 이야기, 어린이 시간에 방송에서 나오기도 하고 책에 나오기도 하고, 야곱 이야기, 그러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주고, 이렇게 그 결과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하고 끝내는 성경 이야기. 그게 야곱 얘기래. 야곱 얘기 맞습니다. 예수 얘기는 아니야. 그게 성경은 야곱 얘기게 예수 얘기게?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야곱 얘기를 해도 되겠어? 예수 얘기를 해도 되겠어? 우리 그건 아시네요. 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곱 얘기, 이름도 잘 붙였어. 야곱 얘기. 그러니까 야곱 얘기만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당신은 성경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닙니다. 윈전, 야곱 얘기를 해준 것이지.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기록한 책이요,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걸 알면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성경을 예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본문을 들춰놓고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쓰신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걸 보면 능히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어요? 그 야곱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기를 가르쳐 성경을 풀어주시겠지요. 아멘을 왜 안 해요?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누구 종이길래 왜 예수 얘기를 안 할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사람 얘기를 해요. 예수 얘기를 잘 안 해요. 오직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전부 사람 얘기예요. 가서 12아들이나 낳았습니다. 그러고는 끝을 내요. 아니요. 여러분의 아이가 들어야 될 성경 이야기는 끝까지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신 얘기, 예수를 영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용된 이삭 얘기를 조금 해놓고 예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야. 예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신 것이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거든.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도 복음이 될 걸 한마디도 안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 66권이 복음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성경은 예수만 얘기하라고 주신 책인 걸 깜빡 잊어버리고 예수만 싹 빼고 사람 얘기만 하고 떼어나가는 이런 얘기를 잘 설교로 아이들에게 아주 잘 설명해주고, 좋은 교사라고, 좋은 사역자라고. 아니요,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뭘까요? 나쁜 짓 가르치는 그런 거짓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 빼고 사람 얘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이 뭐게요? 다른 복음 굉장히 막이 뿔나고 막 아주 더러운 말하는 게 다른 복음이겠죠. 아니, 굉장히 유창하고 성경을 잘 풀어내고 거기서 성경 얘기를 잘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은혜 받게 힘 얻게 해주는데 예수 보고 말하지 않는 거,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받는 설교자,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서 흔히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사람이 많으면 다 그러냐, 그 뜻이 아니고. 아이고 배고프다. 여러분의 아이에게 성경을 들려주실 때 반드시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언약 성취가 이 시대, 이 시간을,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었던 것이다. 너를 통하여 주 예수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란 이 이름 자체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알게 하시고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는 오직 예수만 전수되어지는 양육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